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십니다.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각지에 있는 백성 가까이에 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의 중심을 붙들고 살도록 지도하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도피성을 세워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된 인간이 피할 유일한 피난처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생명과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게 되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힘입어 삶의 곳곳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질문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삶의 자리를 하나하나 떠올려 봅시다. 그 자리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노력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멘. 오늘 민수기 35장 말씀을 같이 함께 읽었는데요.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기업과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다르게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대신에 다른 지파가 받은 기업에서 일부를 레위 지파에게 돌리는 방식으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세우게 되는데요. 8절을 보니까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많이 받은 지파는 많게 이렇게 나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주신 기업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받은 사람들은 적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 성읍을 세워가는 이 모습은요, 모든 지파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기업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주는 이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이 되기도 하고, 또 레위 지파 성읍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자신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들을 이끄는 어떤 지도자로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제 레위 지파, 그들의 성읍을 세워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땅에 레위 지파가 세워져서 그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 이걸 이제 다른 지파들이 그렇게 이제 세워가는 어떤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준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이 되기도 하고, 또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어떤 결단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레위 지파 성읍에는 이제 도피성이라고 해서 이제 살인자를 이제 살려주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이제 성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살인자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서 심판을 하게 하는 이제 그런 정의를 이루게 하는 성읍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자가 억울하지만 살인자를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고, 또 정확한 판결을 내려서 심판을 하게 하는 어떤 공의를 세워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또 이 도피성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지파를 위한 성읍을 세우고 또 도피성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이 거룩한 땅이 되길 원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질서하고 그냥 살인이 살인을 낳고 그렇게 함부로 생명을 해치는 그런 땅이 아니라, 그 땅 안에서 공의가 이루어지고 정의를 실현하고 또 생명을 보존하고
또 신앙을 지켜가고 이렇게 이제 믿음을 지켜가는 거룩한 땅의 모습을 세워가길 원하셨다라는 거죠.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렇게 젖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일상에 젖어서 그냥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지 거룩해야겠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하게 원하시고 또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요, 이런 레위지파 성읍이나 아니면 도피성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시간, 장소, 또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다든지 아니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말씀을 붙잡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성경 말씀을 읽는다든지,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갖는다든지, 그렇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레위 지파 성읍과 같은 도피성과 같은 그런 믿음을 세워가는 시간, 장소, 그리고 삶의 행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냥 삶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해야지, 말씀 앞에 서야지,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구별해서 가지시고 또 그런 장소나 삶의 모습들을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사모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직장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의 장소들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서는 그 기업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레위지파 성읍을 세우고 또 도피성을 세워서 함부로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그냥 이렇게 교회에 나올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35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으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죄를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 아멘. 네, 우리 말씀 기도 같이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삶의 각 자리에서 영적 레위인으로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말씀과 기도의 중심을 세워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나의 말과 선택이 거룩한 누룩이 되어 주변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소서. 아멘.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상처 입은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생명의 피난처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억울한 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의와 공의를 세워주시고 공정한 법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모든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소망이요 유일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같이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고 예배하는 자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모습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